감사합니다. 저 아까 여기 와서 앉아서 기다리고 밑에 자리에 앉아서 그냥 기다리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올라오시라고 그래서 그 소리 듣고 제가 엉글거리 올라왔어요. 근데 올라와서 앉아 있다 보니까 제가 잘못 들었나? 그냥 앉아 기다렸다가 나오는 거 아닌가? 막 이 생각 때문에 제가 혹시 실수한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수한 것이 있다면 혹시 용서하시고 내내 뒤에 앉으면 여기 앞에 앉아서 좀 마음이 제가 잘못했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3주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김경준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오늘 이렇게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고맙고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감사하신 분, 고마우신 분들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시는데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부족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창하게 전하지도 못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말주변도 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께서 이번에는 고향에서 세워진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 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셨대요. 그래서 저에게 부탁을 하시길래 제가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감사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감사한데 오히려 저 부족한 사람을 이 귀한 곳에 또 귀한 분도 오늘 오시는데 이 자리에 제가 어떻게 와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3주 전에 약속을 했는데 이 3주가 좀 시간이 있겠다 싶었는데 시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이 시간이 지나가서 보니까 이 3주도 너무 빨리 지나간 것이에요. 이렇게 시간이 가면 약속한 시간이 이렇게 오듯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은 한 번 왔다가 가는 것이 이 땅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한 이치라고 우리 인생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이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왔다가 가는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가진 것 많이 가지고 더 많이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누리고 행복하게 그리고 최대한으로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면 그것으로 끝나면은 그것이 합당한 삶일 것이에요. 그것이 옳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한번 이 땅에서 이 생이 끝나고 나면은 그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저는 몰랐었습니다. 저는 몰랐었는데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렇게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혹시 처음으로 오신 분이나 또 오셨다가 또 이렇게 다시 또 오신 분이 혹시 있다면은 오늘 저 부족하지만 제가 전하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저는 원래는 교회를 싫어했어요. 교회를 아주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교회를 싫어했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주 싫어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어서 제 마음속으로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다 좋아도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라면 제 마음에서 그냥
그냥 이유 없이 무시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고 제 마음이 완악했었고 강팍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저는 하나님을 믿고 또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아니 하나 믿는 사람들 보면 아니 그냥 세상을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도 되지 뭘 믿나. 그래서 늘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무엇인가 그렇게 이 저보다 부족해 보인다고 저는 그렇게 제가 판단하고 그렇게 무시했던 것이에요. 근데 제가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살면서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여기 우리 권사님 어머니하고 장로님 오빠가 계시지만 제가 살아온 것을 아마 옆에서 보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압니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늘 부모님에게 근심을 주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이 사람은 좋고 정말로 인상도 좋고 마음이 착해요. 사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저보다 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생활력이 없고 그리고 어떤 이 삶에 어떤 계획이 없는 것이에요. 계획이 없고 오늘 그냥 돈이 있으면 내일의 계획은 없어요. 오늘 돈이 있어 살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에요. 그래서 늘 남편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늘 뭔가 채워지지 않고 남편을 원망하고 불명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기쁜 날이 있어도 내 마음에는 이 기쁜 날이 있다고 언제 가서 또 저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할까. 그런 불안한 마음, 그런 걱정, 근심 이런 것으로 가득 차서 기쁨이 있어도 기쁜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렇게 마음이 피폐해져 가면서 그렇게 살아갔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남편과 시장에서 제가 과일 장사를 하고 있을 때 하루는 그날도 남편이 밤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밤에 들어오지 않고 가진 스트레스를 다 받고 시장에 나가서 이제 물건을 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머리가 너무 어지럽고 너무 도저히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그곳에서 불안해서 장사할 수가 없어서 제가 옆에 할머니에게 도무지 제가 장사할 수 없으니까 저녁 때가 되어도 남편이 오지 않으면 이것 좀 싸주세요 하고 제가 집으로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집으로 오면서 사람이 죽을 지경이 되니까 제 입에서 무엇인가 찼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오면서 막 쓰러질 것 같은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몸을 가지고 오면서 골목을 지나면서 저는 하나님도 찾고 부처님도 찾았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처님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제 입에서 무언가 신을 막 구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저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집에 들어와서 그 이후부터 제가 시장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그리고 몇 달 있다가 병원에 가고 정신과도 가고 신경과도 가고 뇌과도 가고 그런데 약을 먹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약을 먹으면 이 온몸이 불안하고 이래서 약도 먹을 수 없는 것이에요. 저는 청심환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청심환을 하나를 들고 마음이 불안하면 청심환 하나를 들고 이것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한참을 가지고 만지고 있다가 반 개 먹고 이렇게 그 정도로 저는 약도 못 먹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저의 정신과 마음과 육체의 이 모든 것이 그렇게 아팠었어요. 그렇게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오빠 장로님 댁을 다녀오는데요. 그날도 힘들게 집으로 걸어오고 있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사람이 죽으면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나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있어보자.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는데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는데 그럼 나는 뭐지? 나는 어떻게 이름을 남기지? 짐승도 가죽을 남기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름을 남기는 그런 사람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래서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사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저희 시어머니가 믿는 절에 갈까, 저희 친정 어머니가 믿는 교회를 갈까,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어디를 갈지 결정하는데 제가 결정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를 따를지 시어머니를 따를지 결정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묻자. 남편이 가라는 대로 가자.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교회로 가래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로 가라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교회로 가고자 딱 결정하는데, 결정하는 순간부터 저는 교회가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이 마음에서 교회가 가는 날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것이에요. 남편은 어릴 때 교회를 몇 번 다녔었대요. 사탕을 얻어먹으러 몇 번 교회를 다녔었는데 교회가 좋더래요. 그래서 저에게 교회로 가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이렇게 교회를 몇 번 안 나갔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을 통해서 저를 교회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이나 아니면 오셨다가 또 안 오셨다가 또 오신 분이 혹 계시다면 이렇게 하나님 전에 오신 것을 하나님은 꼭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녔어요. 너무 교회가 좋았고 너무 하나님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제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매일 제가 길을 다니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을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그러고 다녔어요. 제 입에서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지? 근데요, 교회 나오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제가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고 신 위에 가장 뛰어나신 신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그래서 교회 오면서 제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날 저희 올케 언니가 저에게 동산교회에서 바자회 때 이 호박죽을 끓여서 그것을 파는 것을 사다가 그래서 한 그릇 저에 갖다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호박죽을 잘 먹고 그릇을, 제가 노란 그릇이었는데 그릇을 갖다 주지 않았어요. 제가 그냥 제 마음에 이거는 안 갖다 줘도 돼. 이거 작은 거 이건 내가 하나 안 갖다 줘도 되지. 이러고서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썼어요. 제가 잘 쓰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설거지를 하는데 이 노란 그릇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그릇을 보는 순간에 이거 갖다 주지 않으려고 마음 먹었던 거, 이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그때 그 노란 그릇을 보는 순간에 제가 나는 죄인이었었구나. 이것이 죄구나. 마음속에 이런 그런 마음, 옳지 않은 마음들, 이런 마음속에 있는 마음, 이런 마음 생각하는 거, 이것이 죄구나. 저는 죄인이요. 그냥 감옥에 갈 정도로 죄를 지은 사람, 강도나 도적질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는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만 죄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그릇을 보는 순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 확 들어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남편에게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말을 잘해서 저 남편이 바르게 살도록 제가 그렇게 늘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제가 그렇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왜 남편은 저렇게 살지? 이게 막 남편을 막 판단하고 제가 막 그랬던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 남편이 잘 살아갈까? 가정을 책임지고 잘 살아갈까? 저는 제가 좋은 말하고 바른 말해서 그 남편이 잘 세워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늘 싸우고 늘 안 살려고 하고, 저는 안 살려고 하는 게 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마음 품었던 거, 이 남편에게 그랬던 제가 잘못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죄인이라,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나쁜 생각들, 악한 마음들, 미움 이런 것들이 잘못이구나, 이것이 죄구나, 이런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서 제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저에게
천국을 갈 수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주 그냥 제 생각이 맞는 줄 알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를 어떻게 알아? 내가 천국에 죽어서 내가 천국에 딱 올라가면 그때 가서 나 천국에 왔네? 이렇게 해서 아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천국에 대한 이런 내 마음의 그런 확실한 거, 정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제가 저희 집에서 거실에서 제가 그것을 기도를 했어요. 제가 막 그날은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했는지 막 방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나도 천국 가게 해달라고, 나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내가 천국 안 가면, 천국을 못 가면 나는 내가 내가 교회를 가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나도 천국 가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그냥 막 방바닥을 치면서 울면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며칠이 있었어요. 아마 며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며칠이 있었는데 저희가 장사하던 바로 그 뒤에가 농협이에요. 농협의 어떤 계장님이 지금은 은퇴해서 정년 퇴임을 해서 안 계시는데 계장님이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를 쭉 늘 갖다 주신 것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읽는데, 그리고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도 그 설교를 한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그러는데 어떤 것이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 문설주에 바르면은 죽음을 면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 어린 양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읽는 순간에 그렇구나,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이구나, 이것이 그냥 다 믿어졌어요. 그것이 제 마음에 다 완전히 믿어지면서 제 마음에 답답했던 거,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다 풀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 말씀들이 다 그냥 믿어지게 되었어요. 그냥 믿어지게 되면서 제가 또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완전히 확실한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이사야서 4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저에게 딱 마음에 딱 넣어주시더라고요. 이사야서 48장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다 꽂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그 자가 저더라고요. 저면서 들으라는 것이에요.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땅을 기초하셨고 그리고 하늘을 펴셨대요. 근데 그것들을 하나님이 그냥 부르면 그들이 그냥 그것들이 쓴대요. 이 하늘을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서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면 쓴대요. 그 말씀이 내가 들어오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 두 말씀 가지고 이 두 말씀이 제 마음 반에 심령에 새겨지면서 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구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라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저희 가정은 늘 힘들었어요. 물질이 어려워서 힘들고, 제 몸은요, 병원, 교회 가면 고쳐주신다고 그러는데, 이 제 몸이 고쳐지지 않는 것이에요. 늘 잠도 제대로 못하고, 머리는 아프고, 이 몸에 힘은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늘 남편은 삶은 늘 그대로였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물질도 늘 힘들었어요. 우리의 가정의 상황과 형편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변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제 삶을 원망했어요. 남편을 원망하고, 남편이 잘못되게 제가 판단했을 때 잘못 살아가는 것을 제가 말로 막 옳은 말로 바른 말로 하면 저 남편이 바르게 그렇게 될까봐 제가 늘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제가 그랬던 제가요, 이제는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저에게 믿음을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얼마나 울고, 얼마나 교회 가면은요, 그날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늘 그것을 하면서 갔습니다. 늘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힘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저는 장사를 하다가 집에 들어왔을 때에 어떨 때는요, 이 얼굴에 마비가 생기고, 이게 숟가락이 이게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힘든 데다가 장사를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밥을 먹지 않아도 그 몸을 가지고 제가 교회로 나갔고, 그리고 철야 예배 때에도, 집에 와서 밥을 먹고 막 이렇게 준비하고 가다 보면 늦어요. 이게 조금 늦어. 그러면 싹 나가서 택시를 타는 거예요. 그러면 택시가 막 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택시가 오지 않고, 날도 춥고 날이 그런 날이 되면은, 집으로 갈까? 이런 마음도 들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에, 저는 뒤로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나는 뒤로 물러가는 것은 없다.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 택시 보내주세요 하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바로 또 택시가 오고, 그래서 택시 타고 조금 늦어도 제가 철야기도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며 힘을 얻고 오고 늘 그러면서 산 세월이요, 오랫동안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에, 하나님, 내가 밥을 할지라도, 내가 시장에서 장사를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하고 살지라도,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무언지 모르지만 내가 가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마음이 제가 있더라고요. 내가 가는 길에 함께 해달라고 늘 그렇게 마음에 그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을 가지고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너무 아팠어요. 정말로 이 여러 가지 일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늘 아픈 생활을 하다가 장사하면서 애들 낳고 키우면서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때도 굉장히 아파갖고 제가 자리에 누웠어요. 누웠는데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너무 몸이 아팠어요. 장경도 목사님께서 어느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요. 사람이 죽을 때에 눈을 감고 죽는 사람은 눈을 뜰 힘이 없어서 눈을 감고 죽는 거래요. 그리고 눈을 뜨고 죽는 사람은요, 눈을 감을 힘이 없어서 눈을 뜨고 죽는 거래요. 그것이 정말로 맞더라고요. 제가 정말로 이렇게 손가락 하나 이렇게 까딱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이 몸에 고통이 왔었어요. 그런데 그 몸을 가지고도 저는 어느 병원에를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내가 이런 아픈 몸을 어느 병원을 갈지, 어딜 갈지 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벽을 향하여서 얼굴을 돌리면서 제가 기도한 것이, 주님 사랑합니다. 그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거 기도가 아니라 제 입새로서 주님 사랑합니다. 내 길에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내가 가는 길에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꺽꺽 그냥 가족들은 옆에 있지요. 제가 우는 모습 안 보이려고요. 그 울음 참으면서 그 벽을 향해서 그렇게 제가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차츰 몸이 회복되면서 한 보름 동안 제가 시장에, 그때는 장사를 했을 때인데 보름 동안 제가 문을 닫아놨었어요. 도저히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쉬었다가 제가 나갔더니 저가 아는 전도사님이 오셨더라고요. 왜 이렇게 문을 닫아놨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께서 그럼 우리 목사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때 저를 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신학교를 가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저가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저한테 신학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니 저는 아니라고. 아니 저는 아니라 그랬어요. 제 생각에도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신학이야. 저 이렇게 부족하고 아는 것도 없고 뭐 지식도 없는 사람이 무슨 신학이야. 이러고서 1년 동안을 지났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서는 제가 기도는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요. 그러면서 시장에 나가는 게 너무 겁나는 것이에요. 무서운 것이에요. 제가 기도하지 않고 시장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뭔가가 두려워서.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믿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바르게 세우고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코피가 흘려지더라고. 코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때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내 길을 인도해달라. 그렇게, 제가, 이렇게 구하면서 기도했던 거, 하나님이 아마 들어주시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저에게 그것을 기도를 시켰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1년 동안을 보내는데, 자꾸 어떤 기도하시는 사람들이 저에게 신학하라고 사명 있다고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저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인생의 끝날, 내가 80, 70, 80, 이 인생의 마지막 그때 가서 가장 후회할 것이 제가 신학교를 안 간 것일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신학교를 다니지 않고 그냥 인생을 살아간다면 신학교 다니지 않았던 내가 그 선택을 하지 않은 것이 가장 후회될 것 같더라고요. 그때 가서는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제가 신학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결단을 하고 제가 신학교를 가서 제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가정은 조금씩 남편이 직장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남편이 사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조금씩 저희의 몸도 그렇고, 그리고 이 가정도 그렇고 안정이 되어져 갔어요. 조금씩 안정이 되어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 내면의 마음에 그런 이 내적 싸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시켰어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시키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생각하면 왜 저의 이 질병 이것을 왜 고쳐주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이런 많은 세월이 흘렸을까?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든 많은 세월이 흘렸을까? 저는 지금에 와서는 알아요. 제 마음이 힘들고 그랬던 거 지금에 와서는 저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기도하기를 원했고, 그런 환경과 그런 아픔을 통해서 저가 하나님께 더 매달리기를 원하였고, 그리고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완악한 것들, 이런 원망하고 이런 마음에 가득한 이런 그런 좋지 않은 하나님 의식에 합당치 않는 무관한 이런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마음들을 다루었던 그런 시기였다는 것을 저는 지금에 와서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저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몸이 아플 때마다 저는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을 붙잡고 제가 기도했던 것이에요. 저는 방법이 그것이었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그 어려운 시기를 제가 어떻게 보냈을까요? 저는 남편하고 살지 못했을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그 어려운 그 시기를 저는 제 혼자 힘으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얼마나 제가 세상 속에서 얼마나 그렇게 정말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남들이 정말로 그런 아주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서 살았을 것이에요. 늘 근심에 걱정에 그런 것에 쌓여서 아마 지금까지 살았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또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저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 이렇게 왔더니요. 지금은요, 남편이 우리의 가정에 그렇게 생활력이 없던 그런 남편이요. 지금은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 이 모든 문제를요. 남편이 다 책임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 환경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남편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집에 늦게 들어왔던 남편이 저는요. 저희 막내 시아주버님은 퇴근하면은 곧바로 집에 들어오시더라고요. 그 막내 시아주버니 그때 결혼하지 않은데도 어머니와 같이 두 분이 사시는데 곧바로 집에 곧장 집에 들어오는데 너무 부러웠어요. 그것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남편이 일찍 들어와서 가정에 오순도시 있는 것을 보며 너무 부러웠었어요. 그렇게 부러웠는데 지금은요. 저희 남편이요. 없어서는 안 돼요. 목회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요. 퇴근한 시간이 되면은요. 어디 가지 않고 집으로 꼭 들어와요. 집으로 제깍제깍 들어와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언제 이런 우리의 가정 상황이 언제 변하는지도 모르게 우리의 가정 생활이 안정된 생활 이런 생활로 변해져 있더라고요. 제가 새연숨교회 다녔을 때에 유황식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말을 해 주셨어요. 집사님은 지금은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중에 가면 제가 원했던 것이 다 이루어져 있을 것이래요. 저에게 그런 위로의 말씀을 저에게 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기억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억나는데요. 정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로 제가 소망하고 했던 것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이 안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그것을 들어주세요. 제 육체의 질병도요. 이제는 제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저의 아픈 것을 하나님 고쳐주세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미 다 고쳐주셨대요. 이미 다 고쳐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늘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으면서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그런 기도를 그냥 많이 해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은요,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은요, 그냥 제가 그냥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저는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이요. 다윗은 얼마나 고난 속에 살았어요. 왕의 기름을 붓고 나서 얼마나 수많은 세월들을 그런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다윗이 오늘 시편 18편 이 말씀을 시편에 기록한 것은요. 다윗이 그 고난의 때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었던 그 시기를 다 지나고 난 후에 안정된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런 시편입니다. 이 다윗이 그렇게 죽음의 위기 가운데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견디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렸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가 그런 어려운 고난 속에서, 그런 속에서 제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에게 늘 기도할 때마다 힘을 주셨고, 기도할 때마다 저를 고쳐주셨고, 기도할 때마다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제가 마음으로 느껴지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저에게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도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얼마나 귀한 것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고난은 그냥 고난이에요. 그냥 세상에서 고난은요, 그냥 이 어려움으로 그냥 끝나고 말아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로 이 땅의 진주보다도 하늘의 보화를 캘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것을 지금에 와서는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면서 견디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또 교회 나오셨다가 또 안 나오셨다가 다시 또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몇 분이 오셨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다 기록해져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 길은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 주셔서 그 길을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하셨습니까? 이제 얼마 후면 내일 모레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하는 그런 날,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꼭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이 시대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얼마나 장악하고 있는 이 세계인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며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냥 교회 나와서 내가 천국 가면 그것으로 족한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생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